이사야서 66장 이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스데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처소와 관련하여서 예언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과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장소에 내가 갇혀 있고 싶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전 무용론이나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 어떤 지역, 심지어는 좀 더 확대된다면 섬, 해와 달, 별, 아니면 그것들이 다 모여있는 성운, 은하계라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없다. 크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신학적인 용어로 이 편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편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의 지은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갇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선지자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라 한들 또 거대한 성전만을 한정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거대한 성전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진행되는 화려한 제사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런 장소로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어떤 곳에 갇혀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을 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 내 말에 떨면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고 떨며 내 말에 응답하는 자, 이게 참 말을 잘 풀어 놓은 것이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인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지, 내가 어디 나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세상 막 돌아다니는, 운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집과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고 안식할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적인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차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그 말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냐하면
집과 안식할 처소가 같은 표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집과 안식할 처소는 딱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건데, 안식할 처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단 1분이라도 버틸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운행하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나님께서 다 관습하시고 관리하시고 경륜 가운데서 섭리하시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쉬신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것이 일하고 쉬시는, 집의 개념과 안식할 처소의 개념과 반대로 일하는 장소가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구별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하는 곳과는 반대되는 개념, 안식하고 쉬시는 개념인데,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쉼을 목적으로 한 처소가 바로 이 안식할 처소이냐?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쭉 담겨 있지만, 쉬다고 하는 것과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안식하다라고 하는 것이 혼인관계,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 언약의 관계, 더 깊어지는 관계죠. 영적인 관계이고 심오한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혼인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쉼을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일하기 때문에 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부부의 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다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일과 안식에, 다시 말하면 삶을 다 말하는 거죠. 집과 밭과 집은 일터와 그리고 가정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시는, 쉬시는, 혼인관계를 맺으시는, 언약관계를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기에 그 귀신과 관련하여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쉬려고 했다. 참 놀랍죠? 무슨 귀신이 쉬고 싶어 할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귀신은 무지막지하게 자기 몸을 혹사하다시피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신들이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운행하고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귀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하고 얻지 못해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순수한 상태로, 원초적인 상태로, 자연적인 상태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닐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예배 드릴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빼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학문에 매진하고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귀신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속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그런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집과 안식할 처소를 이야기하셨나? 성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 내 집, 내가 안식할 처소, 성소, 성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할 처소라고 말씀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쉬지 못하고 시달리고 계시지 않은가? 쉬지 못하고 시달리니까 무엇 때문에? 가증한 제사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오늘 본 말씀, 이웃 말씀이지만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람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드리고 더하여 드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틀이나 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편하자고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간디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느 영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유색인종은 다른 데 가서, 저쪽 건너편에 유색인종 모이는 곳에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마음이 상심하여서 예배당 바깥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구별짓고 사람이 편하자고 인종으로 구획하고 소득으로 구별하고 직업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속에서 우리 주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인간 중심의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의 종교 활동으로 가득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거스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집과 안식할 처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그런 말을 할까?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아니라 조금 불편한, 좀 아직 엉성한 그런 건데 점점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점점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원하시는 게 뭔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혼인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아주 온전하고 궁극적인 그런 의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긍휼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주 안에서 하나님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참된 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집이고 안식할 처소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처소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지어가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보좌와 발등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발등상, 땅이 발등상이다. 악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자가 원수의 목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 되신, 신랑이 되시는,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